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이야기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맡았는데 이곳에서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은혜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귀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곳에 섬기는 분들에게 오히려 누가 되지 않을까 많이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실 저는 진익은 목사님의 그 설교 방송을 이렇게 방송으로 인터넷에서 본 사람이고 교회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두렵고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덜 실수하는 방법이 그냥 군인들 앞에 설교하듯이 똑같이 하니까 그대로 지난주에 설교 4번 했던 대로 그대로 이번에 5번째 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어차피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됐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나 라는 조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작년에 1년 1개월이 됐는데 작년 1년 동안 제가 창세기로부터 해서 연대기적으로 제가 재구성을 해서 구약 성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우리 목사님은 구약밖에 안 한다,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개중에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구약을 마치고 이 신약에 들어오니까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주에 했던 설교를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무서워서 처음에 인사말까지 제가 적었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 당회원, 권사님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도 귀한 자리이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감당해 오신 이 자리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에 이번 주에 병사들에게 전하였던 설교를 똑같이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4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되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PPT에 입력된 자료가 있을 텐데요.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병사들하고 항상 신약의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계속 주입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시고요. 반대입니다. 반대. 첫 번째,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다.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이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었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은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에 예수님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삶이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는 삶은 삶이고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은 동시에 가르침이고 가르침은 동시에 삶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란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삶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삶 동시에 가르침, 그 삶을 몸으로 보여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를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인자를 가리키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 그리고 이 가르침, 이 예수님의 자기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몸으로 체험한 십자가에서 죽음은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하고 벙어리가 입을 열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이시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쫙 능력을 보이시니까, 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이 기다려오면 정말로 진정한 메시아이다, 정치적인 메시아이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지금 우리가 아우구스투스 아니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아래 있지만, 이제 유대에 있는 이제 다시 다윗과 같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만 따르면 우리가 정말로 이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양반에게 축복을 하셨다. 우리가 이 예수님만 따르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이 은근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과 비슷하게 나귀를 타고 쫙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따라온 내 선생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이 기다려온 진정한 메시아라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온 하반절에 나온 것을 빗대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거라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이거 내가 따라온 내 선생님이 많은 능력을 보여서 진짜인 줄 알고 유대인을 독립시킬 만한 진정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또 하나님의 저주로서 인한 그 표현된 죽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참 내 선생님 좋았는데 참 아쉽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참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재치 있는 이 주석을 달아주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영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부활을 일어난 건데, 그 부활은 우리들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하고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의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보자,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써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고, 그 부활시킨 예수를 내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르신 분이다, 예수님이 오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말소시켜주기 위하여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어주신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이다, 메시아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치는 겁니다. 이러한 외침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오르셨다, 이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한 율법이 그러고 예수님이 오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메시아라. 이사야서 52장 13절과 53장 12절에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라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라고 새로운 깨달음이 부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 이제 유대인의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전에 유대 공동체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성막을 쌓아서 그곳에서 남자 10명 이상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구전전승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록해서 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했는데,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있는 곳에서도 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쫙 그런 설명들이 점점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복음이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유대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들은 야, 이러한 것을 막아야겠다, 이러한 운동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유대 율법의 1세기에 있어서 유대 율법의 가장 밝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무 글자체를 좀 현란하게 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히브리어로 사울이라 불리우는 바울은 지도에서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 석학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배운 정도는 아주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로마 치세에 있는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마 바울의 아버지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울, 그리고 라틴어로 하면 포울루스 이런 식으로 바울, 파울루스 이런 식으로 되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은 자기 아버지가 아마 전쟁에서, 바울 선생님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많은 공을 얻어서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왜 베냐민 지파가 왜 중요했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가 나온 지파이기 때문이죠. 사울.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군교회선 다 사울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사울, 그걸 누가 모릅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나는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고 라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데 최근 그 바울에게도 고민이 생깁니다. 그 고민의 내용은 유대 공동체에 큰 바람을 일으켰던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소로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로 처형되어 죽었는데, 자꾸 그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 사람이 옳았다,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한 율법이 그러고 예수가 옳았다 라는 말, 또 그리고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이런 운동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가 메시아라는 운동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자 유대인 바울은 예수같이, 그 당시 제가 예수님이를 그런 거 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같이 그냥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면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야! 그런 예수 같은 사람 따라다니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열심히 읽고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구약 성경을 주석한 책들이나 많이 읽어. 그런 예수 같은 쇼맨십 많은 사람 따라하지 말고, 야, 나는 그럴 시간에 바울 선생님,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운동을 일으킵니다. 나 그 사람 관심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핏 들었지만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경험합니다. 스데반이, 야,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를 모아서, 야, 너 왜 이렇게 이 나사렛 이단을 자꾸 주라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면서 섬기느냐? 너 이단이다라고 말하자. 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고 외치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이 똑같이 블라스포미,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을 죽이자 이 바울이 유독히 앞에 서서 이것을 지켜보자 아무래도 이 예수 운동은 정말 드세지겠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를 부활했다고 보는 사람들의 힘들이 드세지겠다라고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이단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누가 안 믿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생각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또 왜? 이 기독교, 이 나사렛 이단들의 문제가 이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고 율법이 그러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율법에 있는 민수기 25장 8절에 나타난 사건 때문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게 뭐냐? 출 이집트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부올에서 이렇게 바알부올의 일로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이미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이방인들과 섬기지 말한 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한 남자가 그 회막,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진지, 이스라엘의 진지 안에서 어떤 남자가 미디안 여자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의 아들,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나쁜 놈,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이 막산을 더럽히는 이 불순한 놈들, 니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연병이 들었습니다. 그 연병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연병이 들어서 우리가 죽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망친 놈들을 하면서 창으로 비느하스가 두 남녀를 관계하고 있는 그 두 남녀를 그냥 창으로 쫙 뚫습니다. 그러다 그 두 사람이 창으로 쫙 꽂혀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잘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질투함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하고 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두 사람을 한 큐에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러한 구약의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이 율법을 모독하는 나사렛 이단들,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메섹에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나사렛 이단들을 제거하러 기세 등등해서 내가 비느하스 같은 열심으로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해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강렬한 햇빛과 함께 그 동시에 음성은 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신의 현현, 티아파니의 상황에서 발생한 일들, 쫙 강렬한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아주 잘 배운 사울 그리고 바울, 이 사람은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현상이다, 하나님께서 환상중에 나타난 현상이 내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겸손하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바로 사울이라 이름하는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아마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른 것만 같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게, 사울이 지금 예수님 핍박하러 갑니까? 예수님 핍박하러 안 갑니다. 그 예수님을 소위 믿고 있다는 소위 나사렛 이단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소위 초기 교회 공동체 이전의 모습이죠. 그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왜 나를 핍박하러 가느냐 라고 말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의 생각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 가운데 사울은 대답합니다. 나의 기다리선 주님이시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묻자, 사울은 아마 이런 음성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다윗 왕의 하나님이요 너희들 스룹바벨의 하나님이요 너에게 나타날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것만 같았는데, 예상되어진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눈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착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강렬한 빛을 목격한 사울은 3일 동안 그 강렬한 빛에서 눈을 뜰 수 없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였을 법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얍 하고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거 내가 알아왔던 이사야서의 예언, 이사야 42장, 47장, 49장, 52장에서 나온 53장에 나오는 그 종의 노래, 그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에 내가 새 영을 부어 주리니 그런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예언이 다시 해석된 겁니다.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정한 메시아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치유하실, 죄의 문제를 치료하신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을 고난당하는 메시아였구나. 내가 가진 율법의 기준, 내가 해온 공부의 기준이 전부가 아니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많은 이 바울의 사고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갑니다. 바울이 깨달고 있을 동안, 아나니아야, 지금 눈이 어두워서 다메섹 시가에서 의무대에 누워 있는 바울에게 가서 아나니아 네가 가서 지금 직가라는 곳에 있으니까 가서 안수를 해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는 우리들을 나사렛 이단으로 규정해서 우리들을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라고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그는 우리를 박멸하러 온 사람임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아나니아의 눈과 달랐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눈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을 보는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다르다. 그 사람은, 바울이란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30분까지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교회로 와서 흥분을 해서 이게 너무 목사님께서 제가 안 좋은 영향을 다 또 충분히 저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안수 기도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이라 이름하는
바울에게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의 증표로 세례를 받고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겠죠.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쫙 모여서 이 파피루스를 보면서 이사야서를 예를 들면 읽는다면 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하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재앙을 면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의 예배 형태는 쫙 누가 손을 들고 제가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은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대인의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딱 듣자 쫙 손을 들고 바로 이 말씀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쫙 하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이때부터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바울로 인해서 단순히 유대인에게서 파생된 이 변형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인을 구원하는 보편적인 종교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네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바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가 옳은데 라고 생각해버리면 힘이 듭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바. 나 병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병사가 목사님은 너무나 편하면 안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말도 거칠고 좀 욕도 좀 하고 사투리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촌스럽고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담아낼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빌었습니다. 야, 나와주라. 목사님이 싫어 나와주라. 그런데 걔한테는 욕을 할 수가 없고 여기서라도 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대장님이 계셔버려서 어쨌든 자기가 가장 중요해요. 바울은 율법을 공부할 때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바 이건 옳아. 목사님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뭐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한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바울은 교회 핍박했어요. 바울은 교회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뿅 하고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핍박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안에 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목사님의 선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지 별로 다른 기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다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아나니아와 하나님의 관점은 바울을 보내는 데 있어서 달랐습니다. 바울은 나쁜 놈이에요. 아나니아에서는 자기들을 죽이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써서 내가 나를 알리는 길을 만들자라고 해서 바울을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사실에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와주셔서 보시더니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어주신답니다. 똥 쌀 데가 없으니까 애들이 안 와요. 그냥 애들 안 와요. 제가 부대장님 있는데 너무 안 오니까 너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부대장님 회의에서 너무 안 와? 종교 안 하니까 또 한 80명이 왁자지껄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억지로 와 있고 또 3주 되면 점점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 지어주신 교회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제 기술과 부족하지만 제 언어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것만 해주시고 기도만 좀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은 엄청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어서 그런 큰 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죠.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관점으로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 저는 전화도 못합니다. 무서워서, 너무나 높은 분이어서.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이 목사가 있는 교회에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본 게 아니라 용사들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나쁜 장소고 비가 세고 곰팡이가 깨고 목사님이 거기서 잠을 자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기도를 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쓸 것 같으면 말로써 하고, 말로써 욕을 할 것 같으면 생각으로만 그치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중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 외모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대장님은 저보다 훨씬 지긋하신 분인데 몸도 이렇게 건강했는데 저는 단추가 또 뜯어졌습니다. 배가 나와서 단추가 뜯어졌습니다. 저한테 게으르다시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외모 바로 저 목사님 게을러. 아까 사진을 보니까 제가 한 3개월 전에 얼굴이 이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군 목사님들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군 목사님들 살만 찌고 고기만 먹고 국방부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일산 승립교회 오기 전에 2주 동안은 아주 병사라고 띵뛰기 하면서 했는데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단추를 날려서 참 그렇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언어에 숨겨져 있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율법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자기의 의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다는 사실, 교회는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확장의 의욕으로 지금 많은 일들이 앞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더욱더 큰 영역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시작하고 결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기도받고 도움받았지만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사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제가 설교 스타일이 이래서 다르신 분은 정말 죄송하고요. 이게 바로 이 군교회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의 사실, 담임 목사님에게 수정을 또 받으실 거는 받으시고 찬양 한 곡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좋은 부대, 좋은 부대장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일산 승립교회 또 사랑을 받고 이제 열심히 저도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결국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여유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상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연약하고 언어에 조악하고 경험도 부족한 제가 실수하지 않았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넓은 마음 주셔서 또 넓은 비전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 주셔서 교회 짓게 해주시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서 잃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